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5장 1절 말씀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좋은 때는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또 행동하며 반응하는 것이 대부분 사람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하지만 나쁜 때에는 사람마다 어떻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반응하는 것에 큰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어떤 사람은 나쁜 때를 통과하며 더 불평하고 원망하고 또 그러한 것들이 더 깊어지고 또 생각이 좁아집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나쁜 때를 통과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경험하고 믿음이 더 성장하면서 생각도 깊어지고 또 마음도 더 넉넉해집니다. 무엇이 사람마다 이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일까요?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들어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자신의 죄가 용서받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게 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과 아직도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의 그 상태에 따라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너그러우심이 함께하는 은혜의 그 삶에 들어간 그러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 차이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이고, 의롭게 된 사람과 의롭게 되지 아니한 사람의 차이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가 이러한 큰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특별히 고난의 때에, 그러한 나쁜 때에 그러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현재의 새로운 삶의 유익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5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된 것, 즉 의롭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자녀이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하는 요구를 기쁘게 받고 순종하는 은혜의 삶, 평화를 누리는 삶이 자녀에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에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그러한 삶, 예수를 닮아가는 그 삶의 첫걸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로마서 8장까지 연결하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는 앞으로 장차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그 완전한 영광의 목적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 우리가 지금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완성될 그 영광의 목적지가 시애틀이라면, 우리의 그 첫걸음은 지금 올림피아에서 시작했고, 또 타코마나 페더럴웨이 지점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시애틀을 향해, 즉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으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 영광의 목적지를 향해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이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목적지를 알고 가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의 차이는 매우 큽니다. 알고 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앞으로 가면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줄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요.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길을 가다가 가던 길을 영원히 찾을 수 없는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는 것 같아서 불안합니다. 길을 알고 있는 사람이 1마일을 걷는 것과 길을 모르는 사람이 1마일을 걷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길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중간중간에 나타나는 길들, 그러한 갈림길들이 다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1마일이 10마일이 될 수도 있고 1마일이 20마일도 될 수 있고 1마일이 평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은 또 우리가 홀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사랑과 너그러움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가다가 지친 우리들에게는 너는 그 영광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물도 주십니다. 또 고집을 피우고 죄를 짓고 주저앉아 있을 때에는 매를 들고 때려서라도 일어서게 하여 앞으로 걷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지까지 우리를 데려가지 않을 것이라면 왜 우리를 죽음의 세상으로부터 꺼내셨겠습니까? 목적지로 데려가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건져내신 것입니다. 목적지까지 데리고 가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과 사랑은 우리의 고집보다 더 세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딴 길로 가고 싶고 하는 그러한 유혹을 받고 고집을 부릴 때에 그 고집을 부리는 그 순간은 우리가 이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사람들 보면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기는 것 같아요. 고집을 부리니까. 그런데 그 순간은 그 사람이 이기는 것 같지만 인내심이 많은, 사랑이 많은 하나님은 저 주시는 듯 하시면서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이기십니다. 우리가 목적지로 가는 길에 당하는 또 고난과 슬픔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내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아들까지도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게 하신 그 사랑의 열심을 무엇으로도, 그 무엇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열심을 그 무엇으로도, 그 어떤 것도 막지 못합니다. 바울은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우리에게 현재 주어지는 새로운 삶의 유익을 계속해서 또 설명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먼저 환난, 고난, 환난을 고난이라 말할 수 있죠. 서퍼링, 환난을 즐거워한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시고 데리고 가시는 목적지를 알고 가지만 인생길은 복잡하기 때문에 그 인생길에는 즐거운 만큼 슬픔도 많이
함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많이 기쁨도 있지만 많은 슬픔도 우리 삶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재물에 목숨을 걸지는 않지만 그 부자가 되기를 싫어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물을 맡겨주시는 편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재물이 없을 때보다는 있을 때에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사람을 무조건 나쁘게 생각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돈 자체를 좋아하지 않는 것처럼 환난 자체를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환난 자체는 아무런 기쁨도 없습니다. 그냥 고난은 고난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난은 고난일 뿐인 것입니다. 아픈 것은 아픈 것일 뿐입니다. 우리가 돈 자체를 좋아하는 것보다 돈이 만들어내는 그 유익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처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은 환난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있는 것처럼 환난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있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만들어내는 유익이 무엇일까요? 고난이 만들어내는 그 유익이 무엇일까요? 환난 중에서 기뻐하는 그 이유가 환난 다음 부분에 이어집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첫째, 환난이 무엇을 만들어냅니까?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라는 단어는 그냥 참는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참는다, 참아야지, 그게 인내가 아닙니다. 인내란 사람이 살아가면서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 마음이나 의지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을 유지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인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을 당할 경우에는 우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열도 받고 또 혈압도 오르는 등 무척 당황합니다. 그런데 환난을 통해 이런 당황함과 출렁이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고 새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환난을 당하면 쉽게 포기합니다. 목숨을 걸고 중요한 것을 지키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불러낸 하나님의 자녀들은 환난을 당하면 처음에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평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여러분들도 그렇지요? 저도 갑작스러운 환난을 당하면 불평의 대상을 찾지 않습니까? 아내에 대해서 불평도 하고 애들에 대해 불평도 하고 심지어 하나님께 대해 불평을 처음에는 합니다. 사실 환난을 당할 때에 불평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연약한 존재예요. 사람이 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불평의 소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나에게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저에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하다가 그렇게 불평하다가 조금씩 마음이 차분해지고 생각이 어떻게 바뀝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며 마음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또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환난 가운데 더 참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내 인생에 대해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지? 나에게 지금 무엇을 요구하셨지? 요구하고 있는 것이지?
또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겠다고 약속하셨는지를 집중해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합니다. 환난이 우리가 그렇게 중요한 것에 대해서 다시 찾아보게 하고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고 중요한 것에 대해서 집중하게 합니다. 사람은 희한해서 평화로울 때는 이러한 중요한 것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에 평화로울 때는 잘 집중하지 않습니다. 이제 살만하다 할 때에는 중요한 것을 또 그냥 잊고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건강할 때에는 우리가 뭐든지 먹잖아요. 뭐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다 먹습니다. 건강할 때는 뭐든지 먹습니다. 그러나 환난을 당할 때 참으로 중요한 것에 집중하는 마음의 자세가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합니까? 어느 건강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뭐가 문제가 생기면 이것저것을 다 찾아보고 이것은 지금 내 몸에 먹으면 안 좋은 거구나. 이것을 먹어야 내 몸에 좋은 것이구나. 그렇죠? 그런 것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몸에 큰 문제가 생겨서 환난이 그러한 있을 때에는 참 몸에 좋은 것을 골라서 그렇게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놀라운 부분이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삶에 있어서 너무나 참 놀라운 비밀입니다. 환난을 당하면 모두가 못 살겠다고 비명을 지르고 모두가 못 살겠다고 그러지만 점점 목소리가 작아지면서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약점을 생각을 합니다. 내게 약점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또 내가 어떤 면에서 실수나 하지 않았는가? 또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닌가? 또 내가 하나님께 매맞을 일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돌아가고 세상에 한눈 팔았던 데에서부터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피와 그 사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쪽을 향합니다. 결국 어떠한 고통스러운 환난도 우리의 길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을 신뢰하고 붙잡으며 당황한 마음, 출렁이며 흔들리는 마음에서 견고한 자세로 돌아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출렁이다가 나중에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다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환난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사람들보다 우리 자신이 더 나은 것 같은데 실제 우리가 다른 사람이 당하는 환난을 당하면 그때서야 우리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내가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마침내 누구를 다시 붙잡습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다시 붙잡게 됩니다. 이것이 환난이 만들어내는 큰 기적이고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 중요한 것에 집중하게 하고 또 준비하도록 하십니다. 준비는 언제 하는 것입니까? 내일 일을 내일 가서 준비하면 안 됩니다. 부닥친 다음에는 준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죽은 후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심판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곧 도착하기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준비하지 않습니다. 내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내일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날짜를 정해 놓지 않고 내일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을 붙잡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언제나 오늘 뿐입니다. 성경은 오늘이 어느 때에 가서는 끝나는 날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준비하지 않습니다. 곧 끝이 다가오는데 준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내일을 위해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주심으로써 준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의지하고 있는 그 쓸데없는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상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때에는 매를 덜 때리면 안 때리는 것만 못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것을 버릴 때까지, 망하는 것을 버릴 때까지, 항복할 때까지, 가장 중요한 것을 붙잡을 때까지 때리기도 하십니다. 때리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인도하기 위해서,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조응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환난이 하는 일입니다. 얼마나 유익합니까? 환난이 삶에서 잘 되거나 잘 안 되거나 하는 일이 있을 때에 예수님께로 돌아가서 마음이나 의지가 흔들림이 없이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목적지를 집중해서 가도록 하는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환난에 대한 생각이 좀 바뀌셨죠? 둘째, 마지막으로 환난이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환난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환난이 연단과 소망을 만들어냅니다. 연단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시험을 거쳤다는 거예요. 큰 어려움을 거쳤다는 거예요. 즉 환난의 사건을 통하여서 이제는 어떤 일에 대하여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 분명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소망에 대한 분명한 증거입니다. 소망에 대한 분명한 증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증거입니다. 환난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죠. 증거를 갖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붙잡고 있다. 그 증거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확실한 증거, 분명한 증거를 가집니다. 그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증거가 있기 때문에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한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한 환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붙들고 있다는, 붙잡고 계시다는 그 확신이 있다 그러면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까? 어떤 복을 주실까? 어떻게 키워주실까? 그러한 그 기쁨이 우리에게 생기게 되게 있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연단을 통해 강력하고 분명하게 삶을 변화시키는 그 소망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환난을 통해서 소망이 더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재미있는 것이 많지요?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부패되고 어그러지고 반쯤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재미있습니다. 재밌지 않습니까? 나 죽겠어, 빨리 죽고 싶어 하던 사람에게 가가지고 빨리 죽으세요 그러면 한 사람도 좀 더 살 거야 그럴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이 썩었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하루라도 더 살고 싶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진짜 부패되고 반쯤 썩었는데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참 재미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곳은 지금과 비교할 수 없는 즐거움과 영광이 가득한 곳입니다.
지난주 말씀에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것을 바라고 바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영광스러운 우리의 영원한 목적지, 우리의 그 참 본향,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될 때에 이루어질 그 영원하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는 지금과 비교할 때에 비교할 수 없는 그 재미가 있는 곳이고 즐거움이 있는 것이고 기쁨이 있는 곳이고 행복한 곳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곳을 바라면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곳을 소망하고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야고보도 바울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불러낸 자녀들인 우리들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그 구원의 완성 지점에 도달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환난과 인내와 연난과 소망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고집스럽게 끈질기게 간섭하시며 열심을 내시며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참으로 복된 사람들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아는 것보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는 것보다 그렇게 아는 것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복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보면서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며 마음을 빼앗길 필요가 없습니다. 도리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자기의 그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그래서 분명하고도 확실한 자신의 그 신앙의 그 증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신앙의 그 분명한 증거를 사람들에게 나누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과 인내와 연단으로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의 증거를 가진, 환난 중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신뢰하며 기뻐하는 믿음이 그 단단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집요하게 간섭하시며 성령을 통해 더 큰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큰 사람으로 이렇게 성장시키시고 바꾸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은혜와 평강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을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지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중간에 우리가 좀 마음에 안 든다고 버려버리시거나 포기하시거나 그러지를 절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목적지에 도착하게 하실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영광의 목적지로 가는 여정 중에 우리에게 환난이 있습니다. 시험이 있고 고난이 있고 슬픔이 있습니다. 그러나 환난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된 소망과 확신을 발견하며 우리를 예수께로 더 이끌어줍니다. 오히려 환난 가운데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교인을 만났는데
그 교인 가정에 정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 교인이 그러는 거예요. 그 식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 그 힘든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나를 도와주시는 분심을 제가 알았어요. 경험했어요. 하나님은 너무 좋은 분이세요. 그러한 것을 나눠주시더라고요. 너무너무 제가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놀랐어요. 진짜 환난이 왔는데, 큰 인생의 가정에 큰 고난이 왔는데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환난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그분을 만들었습니다. 환난으로 인해 그 신앙이 더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환난 중에도 오히려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신앙을 가진 그러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다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십니다. 그러한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손길에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이 복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은혜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93장 함께 부르신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중에 빠지니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이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니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완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위로,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로 결단하고 일어서는 우리 은혜와 평강교회 모든 식구들 위해, 특별히 한국으로 귀가하는 김민정 집사님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